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입술에 찬양과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주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 따라 방황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자 하오나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불쌍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결했던 입술은 제단 숯불에 대어 성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원망하는 인생 아니요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왕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얼굴 영광이 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어 친히 세상의 복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영도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 속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심이 기쁨과 평화여야 하건만 세상에는 확산하는 전염병의 소식과 인간 스스로 종말을 자초하는 것 같은 기후와 환경의 위기, 끝날 줄 모르는 전쟁과 이란, 미얀마 등 세계 각처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의 소식만 가득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그것이 곧 끝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장차 닥쳐올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바로 그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오니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역전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옵소서. 영도교회의 다음 세대, 특별히 광야같이 거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길만 쫓다가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헌신을 받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박병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들려져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성탄절이면서 주일, 12월 25일은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기 예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주일,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는 2022년의 마지막 금양로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0일에는 금양로 기도회가 없습니다. 31일이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음 날 1월 1일이 신년주일인데 이 신년주일 예배 때는 일부 예배 없이 2부와 3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아기 첫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유아 세례도 있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김수선 성도, 우리 김현진 성도의 자녀 김은호 어린인데 잠시 이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김수선, 김현진 성도는 잘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성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줄로 믿고 우리 은호, 저도 은호 얼굴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자고 있네요. 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은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호가 오늘 주님의 몸된 전에 태어나서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은호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으며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인생 펼쳐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오니 은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며 지혜도 자라가는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통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보내셨사오니 이 부모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은호를 키우는데 평생 양육하는데 또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데 과정까지 부족함 없도록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은호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를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귀합니다. 교회 3부 예배 때 어린아이가 오는 건 더 특별히 또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및 수료식이 우리 3부 예배 이후에 바로 끝나고 나면 우리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드림홀에서 식사하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오늘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바로 있겠는데요. 그 때문에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오신 건 이 시간에 다 오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돕고 더욱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축복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도 혹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이분들을 향해 축복하며 축복의 손길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를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좋은 이유 프로젝트가 계속이 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의 물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찬양제 및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때는 진급식 또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마지막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 뮤직스쿨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첼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우 동정과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 주보를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3부 예배 이 자리에서 이제 3부 예배 후에 우리 예산 재직회가 있다는 것, 또 다음 주에는 예산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벨기에의 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자신이 쓴 희곡을 이 어린이용으로 개작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 아들과 딸 틸틸과 미틸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부잣집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새어나오는 불빛,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또 흥겨운 음악 소리 때문에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상한 할머니가 서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 노래하는 파랑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집에 회색 비둘기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대신 좀 찾아줄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이 틸틸과 미틸은 사실 이 할머니는 요술쟁이 할머니였는데요, 이 요술쟁이 할머니가 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모자를 쓰고 여행을 떠납니다. 파랑새를 찾으러. 근데 혼자 가지 않고요, 파랑새를 찾으려 그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에 다이아몬드를 딱 돌리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데 요정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요정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죠. 때로는 파랑새를 찾은 줄 알았어요. 찾아서 데리고 나오면 파랑새가 아니고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갖은 시도를 다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요정들과 틸틸과 미틸은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아쉬운 가운데 헤어져요. 그런데 어느덧 아침 8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려오고는 틸틸과 미틸의 엄마가 아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일어나서 자기가 침대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요정들을 찾죠. 엄마는 아이들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한 할머니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분은 영락없는 요술쟁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소리치는데 요술쟁이 할머니다. 엄마는 옆집 할머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옆집 할머니는 아픈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를 갖고 싶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틸틸과 미틸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회색 비둘기 있어요 하고는 그 회색 비둘기를 주려고 하는데, 그 비둘기가 파랗게 변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거죠. 이 파랑새 덕분에 할머니의 딸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틸틸과 미틸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파랑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란 거는, 우리가 파랗다는 것은 뭔가 꿈과 희망과 행복을 얘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됐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혜은 씨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파란 나라를 보아니 파랑새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랑새가 바로 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멀리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제 집으로 왔더니 집에 있던 새가 파랑새였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을 찾고 돌아다녀 봤지만 그 행복 바깥에서 먼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더라. 집에 있더라. 가까운 데 있더라. 이후부터 이 파랑새는 행복과 희망과 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파랑새 증후군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이때는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힌 증세,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그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허황된 그런 건 이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파랑새라는 동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리고 이 파랑새라는 용어가 꿈과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 된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꿈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고 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가까운 데 있더라. 내 옆에 있더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구유 위에
오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사람도 거할 것이 못 되는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맞이하셨고, 거기서 사람들의 경배, 아니 천사들의 경배도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악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던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희망이고, 바로 그 꿈이고, 바로 그 행복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온갖 고생을 다해서라도, 모험을 다해서라도 내가 얻고 싶고 획득하고 싶은데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셨던 파랑새와 같은 분이셨어요. 에블린 워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 헬레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헬레나, 한 여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헬레나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기독교인 황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던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는 이 황제의 생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전설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경우 성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 헬레나. 그런데 이 헬레나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헬레나는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책을 읽으면서 동방박사와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방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요. 저처럼 당신들도 뒤늦게 왔군요. 목동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소떼를 몰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목동들은 당신들이 길을 떠나기도 전에 천사들의 합창에 합류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 목동들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본문인 누가복음의 이 목동들의 이야기에 보면 목동들은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파랑새,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목동들은 이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하늘의 천군들이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찬양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가사거든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만약에 이런 찬양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일 텐데. 여러분 떼창 아십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떼창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뭐 팝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한국인들이 팬들이 떼창하는 거에 깜짝 놀라요. 저는 뭐 떼창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이 뭐 월드컵이라든가 축구장 경기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고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이 떼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약 같아요. 너무너무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떼창이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이 노래,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반주는 어떤 반주일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노래일 거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노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그 찬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리고는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면에서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요. 성경에 따르면 빨리 가서, 어떤 성경에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았고 경배했어요. 금방, 빨리, 재빠르게. 그런데 목동들은 이랬는데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요,
동쪽에서 온 점성가 이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헬레나는 또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해요. 참 힘들었겠습니다. 목동들은 맨발로 달려온 것을 살펴보고 따져보며 찾아오느라 말입니다. 기이한 제복을 입은 이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터무니없는 선물을 싣고서 이 먼 길을 오시다니요. 참 희한한 일도 있네요. 동방 박사들은요, 점성가들답게 하늘의 이상한 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뒤져봤을 거예요. 이 책, 저 책, 도대체 저 별은 뭘까?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 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왕이 탄생하시는, 세상에 특별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이거는 징조다. 따라가자.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난다면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드려야겠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대접도 받고, 게다가 사실 그들이 찾는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기 예수잖아요. 아기 예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들을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 오느라 늦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구세주, 온 인류의 파랑새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동들은 맨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맨발로.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고려할 게 많아요. 너무 아는 것도 많아요. 체면치레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천천히 오게 되죠. 목동들은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요? 안식일도 못 지키죠. 양들 지키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꼭 했던, 죄인의 무리로 취급받았던, 천대받던 목동들. 근데 이런 목동들보다도 늦게서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만약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면, 물론 거리가 더 멀었겠지만 그러면 더 빨리 왔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주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목동들보다 더 먼저 가르쳐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경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누가 더 먼저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가진 게 너무 많고, 가진 지식이 너무 많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대접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천천히 뒤늦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배웠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목동에 가깝습니까? 동방 박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아니면 한참을 돌고 돌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한 다음에야 뒤늦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나요? 천대받고 무식하고 지탄받고, 주식하다 지탄받고, 또 사실 선하게 살지도 못했던 그런 목동들.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거침없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 목동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야지. 너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권면이 있었고, 들렸고, 때로는 눈으로 보았고,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내 나름대로의 지혜, 내 나름대로의 지식 때문에 이리저리 따지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 다 대접받아야 되니까 이거 도무지 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거 다 누리던 거 이거 다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딸린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기는 없고, 그래서 늦게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목동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동방박사에 가까우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방박사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는 길에 수없이 엉뚱한 것, 너무 내 눈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 시간 뺏기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던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누릴 게 너무 많아서, 아니 너무 똑똑해서, 너무 건강해서, 너무 자신이 있어서, 심지어 너무 도덕적이라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후회하고 멀리 돌아오신 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라나는 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거대한 별은 아직도 여러분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느라 지체한 거라고요? 에구, 당신들이 그 소식을 헤롯에게 이야기한 탓에 지방관들과 폭도들이 죄 없는 아이들을 쉴 새 없이 죽이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굳이 예루살렘을 들릴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지식은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왕이 오셨다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셨겠지, 수도에 오셨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로 인해 헤롯을 찾아갔기 때문에, 헤롯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학살을 당하잖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온 인류의 참 파랑새이신 예수님, 그것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연륜과 소유를 다 내놓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분께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헤롯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헤롯 같은 존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걸거치는 헤롯과 같은 유혹이 있어요. 헤롯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힘이 있어요. 헤롯을 통하면 많은 대접도 받을 것 같아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이 도와주면 쉽게 메시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헤롯에게 들린 것은 정말 실수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온전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 왕가 출신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 우대 전체, 그들의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와 종교를 열심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도와주고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두려워하며 많은 아이들을 죽였어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정치가와 권력가들이에요.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권력가들은요, 기독교를 도와주는 척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와 한편인 척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자기 속만 차려요. 자기 이속만 차려요. 헤롯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인과 권력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걸쳐서 주님께 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바로 가야 합니다. 목동들처럼 바로 주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처럼 휴게소 들리지 말고 서울 들리지 말고 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헤롯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그런 동방박사를 우리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손살에 치지 않으세요.
돌아가라 하지도 않으세요. 헬레나는 동방박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찾아왔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말이죠. 또한 당신들은 구유가 놓인 방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선물들은 아무 쓸모도 없지만 받아주셨고 소중하게 다뤄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육신을 입은 사랑이 빚으신 그 새로운 세계에는 여러분을 위한 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딴짓하다가 한참을 돌아오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세요.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는 쓸모없는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그게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주님은 다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예물도, 그 정성도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담긴 사랑, 거기 담긴 정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담긴 크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거기 담긴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왔냐고, 어디서 놀다 왔냐고, 어디서 누리다 왔느냐고, 내가 너를 부린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경계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아직 목동은커녕 동방박사도 아닌 그 저변에서,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별은 봤어요. 이상한 별은 봤어요. 큰 별은 봤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아직도 헤롯 궁전에서 대접받고 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 이제 마지막 별을 찾아가기에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고, 내 지식이 너무 많고, 나의 삶의 환경들이 모든 것을 놓고 가지 못하게 내가 고려할 게 너무 많은 분들 아직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파랑새는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 계셨지만요, 지금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진정한 모든 인류의 꿈과 행복이고 희망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 멀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면서 너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살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 파랑새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가리우고 있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참된 꿈,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영원한 희망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파랑새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 앞에 맨발로 뛰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달려나갈 수 있는, 아니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모든 인류가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파랑새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파랑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파랑새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영혼 앞에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목동처럼
하나님 앞에 당정 달려가지 못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오래 배회하고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지만, 이런 저희들도 질책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환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7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들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부르심을 향하여 가까이 또 멀리 돌아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저희의 정성과 예물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원하심을 알기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결단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열망도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기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와 우리 곁에 계신 온 인류의 진정한 파랑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멀리 돌아 주께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